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 흐름, 사회적인 유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과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이라는 말은 이제 언어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학문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철학자들, 또 그런 웅변가들, 뭐 이런 좀 뛰어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고, 그 당시에 그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느냐는 바로 어떤 선생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그것을 가늠할 정도로 그렇게 유행하던 그런 풍조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생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 그 부모들의 주된 관심이 되기도 했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서마다 사람 스승들을 평가하고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한 우월함과 열등함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사회가 그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 존재하고 있는 교회도 여전히 이제 그런 풍조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이런 철학과 그런 수사학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또 비교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그 당시의 흐름과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풍조 속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쉽게 이제 다른 설교, 다른 예배,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정보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저마다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더 공감이 되는, 또 나에게 뭔가 자극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듣곤 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되게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에 바울도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을 때 1장 13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막 격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세상 풍조나 세상의 논리와 기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교제와 모임과 우리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그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고, 이 슬로건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자, 이것이 이제 이 우리의 올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 같이 휩쓸렸던 이런 교회와 같이, 이런 신앙과 같이 우리가 그런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풍조에 휘말려 왔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가지는 목표며 변화의 주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근데 그 복음을 뭘로 전하느냐? 말의 지혜로 전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 당시에 철학과 수사학처럼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설득력과 세상의 지혜로 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우리 현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산상설교와 같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가보면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7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랬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나사렛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야,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벌일 때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다 놀래고 다 아주 그 놀라운 가르침에 감동이 됐었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그랬죠.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누군데 과연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은 되게 놀라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또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 얘기는 듣는 채 많은 채 서로 지들끼리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더 높으냐, 누가 더 이 예수님의 이 과정, 이 일행에 누가 더 공을 세웠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가 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저마다 사람들은 보른 채 먼 채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세상적인 공로를 이야기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특별히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는 그 가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오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처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중에 뭐 인터넷 요즘 많이 검색이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과학적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과학자들이 보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기 손목 중앙에 못이 박히고 발목에도 등 가운데 겹쳐서 못이 박히고 이걸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손이 아프죠. 숨을 쉬려면 몸을 들쳐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발이 아프고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이게 멋지게 걸려 있지만 이거는 콘스탄틴 세대, 그러니까 한 300년 시대에 와서 비로소 십자가가 공식 기독교의 어떤 상징이 되고 그리고 400년대에 와서 이제 십자가가 교회 안에 걸리고 이제 500년쯤 지나와서 이제 십자가가 이제 교회 그 건물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는 피하고 싶은 그것이 십자가였죠. 치가 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멋지게 보이지만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 땅에 와서 보여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를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 이런 하나님의 장엄한 표적, 그것이 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메시아가 매달려 있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수치인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거는 뭐예요? 거리끼다는 말은 뭐예요? 어색하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어색하다는 거야. 또 뭐예요? 헬라인은 뭐래서 지혜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미련한 것이다. 네. 헬라인들은 뭐예요? 고상한 철학적 지혜를 얻잖아요. 그리고 그 철학적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아주 고귀한 그 아주 고상한 그런 삶을 추구했던 이 사람들에게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신이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보면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이 얘기는 헬라어 원어로는 미친 거라는 거, 미친 이야기라는 거, 미친 이야기.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미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색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도 아니고 어색하지도 않고 미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기적과 능력과 장엄한 위대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고상하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요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어떻게 달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고쳐주세요. 예.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안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잖아. 어떻게 기도하고 계셔? 예. 간절히 고쳐달라고. 또 다른 거 이거 말고 암이 없어지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임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게 아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멀쩡한 것 같지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막 쌩쌩했어요. 막 몸에서 막 그 뭔가 힘이 나고. 근데 막 2부 예배 때 오면서 이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웃고 막 이렇게 쌩쌩하게 있지만 목소리도 크지만 지금 내 안에서 막 열이 나서 막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 아니면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 막 메스껍고 막 그냥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는 거야. 이걸 상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걸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비교될 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죽으려고 고통을 느끼는 거지만 저는 살려고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기회에 내가 이걸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가 건강해져서 그걸 못 느낀다면 차라리 내가 계속 이 아픔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거 내가 아프지 않으면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 기간에 그 아픈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또 한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또 빼앗기는 내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빼앗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다른 그 갈등이 제 안에서 이상하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기를 원하고 이 고통과 질병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임했는지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적인 명성과 공로와 이런 기술과 이런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와 흐름과 내 생각이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야 내가 아파야지 비로소야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기는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신앙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불렀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뭐 어머니 태중에 부른 사람도 있고 모태 신앙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신앙 말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 순간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도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위해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남들 다 군대 갈 때 나는 아니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젊은 20대 초반에 탄광을 간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인생의 막장에서 불러서,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 사실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생의 막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 불렀는지를 기억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는 우리에겐 큰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1장 26절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27절에 세상에 미련하고 또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 또 28절에 가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 이 주변 사람들도 그랬죠. 그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해방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는 노예인데 주인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노예들, 또 아니면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군인으로 퇴역한 사람들, 또 그 당시 무역을 위해서 왔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이었어요. 즉 천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보세요. 우리가 뭐 무슨 정치인이라 무슨 권력가나 무슨 재력가나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약하고 연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우리를 불러서 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뭘로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된 거죠.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으는 지혜와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나 우리 부름이 귀해요. 그런 같은 부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좀 가난하면 어떻고, 그 사람이 좀 정치적으로 좀 우월하면 어떻고, 그 사람이 못 배웠으면 어떻고, 그 사람이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그 보잘것없는 그 노예들, 그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천하고 멸시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교회나 성경이나 역사는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가. 근데 그런 부름 받고 있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옳으니 그르니 싸울 리가 뭐가 있어요? 밥맛이 좋니 안 좋니, 요리 잘했니 못했니 싸울 리가 뭐 있어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가 부름받아 여기에 와 있는데, 잘난 게 없는데. 그래서 3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29절에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는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잘났는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라든지 웅변가들이라든지 이런 수사학자들은 도시를 방문하면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도시가 얼마나 좋은 역사를 갖고 있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자기 스스로 삼고 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결국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그런 화려한 언변을 쏟아넣게 되죠. 그게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귀가, 우리가 듣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앞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고 생명이고 재물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듣기 싫죠. 십자가는 믿는데 우리의 삶은 고난을 자꾸 회피하고 있죠.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지 봐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장 5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는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과연 먹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도 고백하자. 2장 3절에서도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요즘 로마서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 화려한 도시지만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아니하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힘과 능력이 숭배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변화됐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됐다는 거야. 그 우리가 가진 지혜와 어떤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그런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울은 두 가지가 얘기했죠.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공을 세워서 믿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도 나오잖아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니까 세상적인 부와 권력이란 얘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요함, 거기는 뭐예요? 사랑, 화평,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엔 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가난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한 몸이 되는 그 근거도, 그 이유도,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그 십자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이유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잘 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라고 하는 우리가 슬로건을 정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옛 방식, 그런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방식이 돼서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내 욕심이나 내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방식이고 그것은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기준은 방식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논리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즉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는 이 방식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화려함들, 세상의 아버지 유행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아버지 논리로 살아왔던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의 아버지 목회를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십자가가 저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아버지 한 주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아버지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나타나심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아버지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을 이루어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아버지 갖게 하셨사오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자랑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